반갑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 관점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4장에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유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볼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은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짧고 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제가 동그랗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갔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 합리적인 길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최단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옆에 있는 베레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는 수고를 해서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거쳐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길은 왜 유대인들이 가지 않고 그리고 찾지 않으려 했던 길이었을까요? 먼저 사마리아라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이야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지도자층과 엘리트층들이 아수르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빈자리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여깁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순수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에 갈릴리로 가는 최단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했기에 그 길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이라면 피하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았을 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대라고 하는 단어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당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일은 단순한 경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가지 않으려 했던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시에 도착했었을 때 이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며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몰려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적 특징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시간은 본문에서 6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경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 한낮에는 기온이 상당히 높아져 폭염이 내리쬐는 시간대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뜨거운 시간을 피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물이 정말 필요했다면 한낮 뜨거운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을 다니거나 이웃집이 가까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여인은 물을 주는 대신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여인은 던진 질문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있었는지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아예 교류조차 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이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 여인은 어찌 유대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이 상황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먼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구원을 의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생수,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생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를 받은 것,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회적인 구원으로, 즉 생명의 물을 주는 것이 끝이 아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강력한 선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는 이것이 우리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물을 마신 후 갈증이 해소가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닌 물을 마심으로 잠시 후에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그 후에 또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 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와 영생수를 주신다는 것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특별했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특별하다면은 그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었던 이유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여인이 재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번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함께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이 여인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결혼했지만 갈급함이 해소되지 못했고 결국 이혼하고 다른 남자가 재혼했지만 역시 채워지지 않아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반복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깊은 갈급함을 정확히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람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주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고 이런 모습이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 식사하기보다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과 대화하기를 피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혈류병 있는 여인을 만졌을 때 그녀에게 눈길을 주시는 등 부정하고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쏟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문에서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세상에서로부터 캄캄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연 본문의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갈급함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장난감을 받기 위함일 수 있고, 학생은 스펙을, 미래에 대한 갈급함, 또 부모님은 노년, 그리고 임종을 눈앞에 둔 분들은 남게 될 자녀가 신앙으로 또는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성도님들, 근심, 걱정, 염려가 또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에 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므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늘 목마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바로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생명의 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녀를 억눌렀던 과거의 상처와 깊은 갈증은 눅눅듯이 사라지고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곧장 동네로 돌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 영생수를 마셨다 해서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의 평가가 당장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 남편이라는 과거를 지닌 채 외면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을 만나 영생수를 마심으로써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무엇을 함으로써 채우기보단 주님 안에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운다면 밑바닥이 깨진 장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운다면 절대 목마르지 않고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녀의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이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단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채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들로 눈을 향하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쏟기보단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